4월 25일 이날은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 어머니들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태영아부 유치부 자녀가 없는데 어떡하냐? 참여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함께 안산시 전도를 위해서 어떤 말씀 받고 나가는가 하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4월 30날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년부 훈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또 교육부서도 맡아 계시는 또 우리 특수선교부서도 맡은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전도 선교하고자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강사진이 와서 함께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리 캠프별로 모여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장년부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캠프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 외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 2박 3일로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 현장 다니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고 지역 복음화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도에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모이는 전도 시간입니다.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큰 지진이 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더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사건이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5년 됐습니까? 그 지진 나가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터지고 지금도 그 지역이 아주 복구가 안 됩니다. 누가 가서 거길 복구하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해일 났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그렇게 막 시꺼먼 물이 막 밀려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우상 숭배했던 노아 시대 때 재앙이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목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기억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날 배 아파 병원 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병 낫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믿어지고 기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는 사이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대로 하면 진멸입니다.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의인의 간구와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는가? 무엇이 그 임하는 재앙을 막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게 합니까? 문제가 없게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하러 구원받은 사람을 감옥에도 가고 팔려가게도 하고 노예가 되게도 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구원받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병도 낫고 자녀도 좀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럼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 믿으면 좋아지네. 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한다며 뭐하러 또 문제 있고 하고 또 응답해 줍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제 없게 하고 굳이 기도할 것도 없게 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복잡하게 구원받았는데 문제도 오게 하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고 또 기도하니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나가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돈이 100만 원이 없어 저 불신자같이 구해서 100만 원 받는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령 저와 여러분이 100만 원이 없어 갈급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무언가의 특별한 것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봤습니다. 모세가요, 많은 위기가 옵니다. 대적도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왜 물이 없냐고 하고 왜 고기 안 주냐고 하고 덥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왜 니만 다 혼자 하냐고 하고 왜 이건 이렇게냐 하고 저렇게냐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원망 불평이 많아요. 문제도 많이 오고 물 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도 감사하죠. 그러면 또 역사하십니다. 반석 치니까 물도 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니까 갈라주시고 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홍해 막혔네 기도해야지 홍해 갈라졌네 건너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홍해는 나중 문제고 그 응답은 진짜 나중 문제고 뭔가를 마음에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거를 여호수아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 건너갔으니까 야 기쁘다 건너간 것 같지만 응답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나 일평생 살면서 원망하지 말아야지. 난 일평생 살면서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난 일평생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거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기 원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만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편지가 그렇게 왔어요.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5번 정식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뭐 기도가 되냐 안 된다냐 하는데요. 그거는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진짜 아침 눈 뜨고 기상하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군대 가셔야되는데 1000마디가 욕부터 나와요. 빨리 나가 이 새끼들아 하고 막 걷어차면 단추를 여기 하나 채우고 작가 하나 채우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신발 신고. 걷어차니까 그럼 나가서 연병장에서 줄 쓴 다음에 그걸 매는 겁니다. 쇳까매요.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막 정신도 없어. 막 멍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 참 감사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저녁에 길을 가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이름을 알더라고요. 야 장기훈이. 그래서 예 했더니 어떤 소대장이에요. 다이아몬드 1개. 너 군종이냐? 그때가 군종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하니까 뭘 한지 압니까? 저는요 그때 그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지금 내 마음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마디가. 그 다음에 뭘 한지 압니까? 너 내 마음에 뭐 좀 영접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들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날 밤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도 충격돼가지고. 근데 제가 참 어리석죠. 워낙 전도를 안 해보던 터라 처음 그거 타니까 제가 지금 같으면 앉아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할 것인데 제가 뭘 한지 압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하도 처음인데 저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생각 안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된 겁니다.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진짜 미안하고요. 내가 그때 뭘 느꼈냐. 야
이 기도라는 게 굉장한 거구나 하고, 더욱 중요한 건 기도응답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여러분에게는 별 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던 저에게는요, 충격과 같은 대화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아니야. 나 오늘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군대에서 그 GOP였거든요. 저는 연천 GOP 철책 수비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막 산 타고 맨날 공사하고. 제가 어떤 마음인지 막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나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끼워달라고 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근무 안 쓸 거냐고. 근무 쓰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끼워달라고 하니까, 너 그럼 잠 안 자고 어떻게 할 거냐요. 근데 그때는 잠 안 자고 싶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니까. 기도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요, 그 사람 나의 되기를 이해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한 거 아니냐, 이게 오는데 막 죽겠더라니까요. 막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 북한에 복음 증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무슨 북한에 복음을 전합니까? 방법이 딱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 그 GOP 철책 앞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되게 이뻐요. 아주 북한에서 볼 때 빨갛고 이쁜 건물이에요. 삼각형 건물인데 특징이 있다면 창문이 없어요. 북한 건물에는, 아니 GOP 건물에는 이제 총알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탄돼 있고.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스피커를 하나 큰 거 사가지고 밖에 빼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듣게 되겠다. 제가 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참 생각이, 아이디어가 참신합니까? 그래서 제가 군정부 회의할 때 얘기한 거예요. 스피커 하나 사자, 스피커. 갑자기 뭔 스피커 사냐. 북한 사람들 듣게 되니까. 전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니까요. 이 복음을 들으면 북한 사람들이 막 넘어올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왜냐니까 이게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녔는지. 진짜요. 진짜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녔어요. 군대 내에서. 그냥 이거 테이프 틀면 뭐 복음 설교하면 북한 국민 다 넘어올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꼬신지 압니까? 휴가 갈 준비하라고. 휴가. 북한 사람 넘어와가지고, 우리 군정부 때문에 넘어와가지고 휴가 갈 준비하라고.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니까요. 하니까 듣습니까? 히 하고 푸 하고 웃죠. 그게 뭐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북한에 좀 복음 좀 증가하면 안 됩니까? 했는데 대대원이 760명입니다. 하고 더 늘어나요. 이 GOP 들어가면. 갑자기 대대에서, 우리 종대에서, 우리 소대에서 연락 온 거예요. 한 명 뽑아서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고참 10명이서 밤새껏 싸웠어요. 술 먹고. 서로 간다고. 왜냐니까 거기 부대는 여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여군은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국력입니다. 국력. 그러니까 고참들이요, 서로 막 싸우겠죠. 안 싸우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여자도 있다고 하니까 또 밤에 야간 근무 쓰면요, 영하 23도, 24도까지 가요. 총이 부러져요. 총 다리가, M60 다리가 부러지고. 막 허옇게 돼요, 애들이. 그거를 6시간째 근무 쓰면은 누가 쓰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기계 움직이는 거니까 싸움 대판 난 거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밤에 고참이 왕고가 눈이 뻘개가지고 저를 불러요. 장기훈이 하면서 자기네가 밤새껏 싸웠다네요. 싸웠는데 막 서로 간다고 하고 해서 결론이 안 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 다 가지마, 다 가지마, 다 여긴 다 가지마, 병장들 다 가지마 하고 한번 뽑아. 보냈을 때 가장 배 아픈 놈 하나 뽑아. 이렇게 했다네요. 저를 뽑았다네요. 저를. 제가 이제 GOP에 투입하자마자 더블백 메고 총 메고 올라갔죠. 어디에 간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 보낸지 압니까? 가로 12m, 세로 7m짜리 스피커 탑, 북한 방송한 데 보냈어요. 이거 봐,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놀래요.
저는요, 떨리더라고요. 떨려서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싶기도 하고, 야, 신기하다 싶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우리 군종들 초청했어요. 와서 라면 먹으라고. 그러면 부대가 좋으니까요, 막 에어컨도 있고, 제가 쓰는 장비가 몇억 원짜리입니다. 북한에 방송하는 장비. 그게 몇십억짜리예요, 그게 다. 라면 먹게 하니까 군종 하나가 안 먹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안 먹어? 했더니 장군종이 그때 스피커 사자고 했던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웃었다는 거예요. 뭔 헛소리 하고 있냐, 무슨 스피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스피커 있는 데 있다 보니까 자기 놀랬다고. 하나님은 저를 고생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쁘게, 이쁘게, 재미있게, 아주 유쾌하게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믿음 다 없을 겁니다. 하나님, 구원은 받았겠지.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큰 축복, 성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위기 가운데 넣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서. 그리고 성도가요, 믿음의 의인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타임에 그 포인트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겠고, 홍해 건너간 것도 감사하겠고, 골리앗 이긴 것도 감사하겠고, 불에서 안타 죽은 것도 감사하겠고, 사자가 나 물지 않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가 남는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했는지, 매 순간마다 부족하고 안되고 어려운 문제뿐인 곳으로 왜 보냈는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바라볼 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되어지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각인이 뽑아지고 우리 속에 오직 주님만 믿으면 다 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돼,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셔, 절대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축복을 바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만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잘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 10년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놀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피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불신자는 뒤돌아보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쓸데없는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각할수록 은혜, 살아본 것 자체가 감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포럼만 합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와 증거의 역사. 왜 여러분에게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도 은혜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했더니 나 인생 잘 됐어, 이 말하는 게 최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단어 하나에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화에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 본문 읽다가 은혜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가다가 얘기해 준 거 듣고 은혜 받는 반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 잡은 게 한 주간 동안 내 삶에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져요. 나의 힘이 되어지고, 피할 길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때 우리에게는 예배하니까 응답받았다, 이게 남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뭐가 남게 하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번 주 그 많은 목사님 얘기하는 중에 그 말씀을 잡게 하셨는데, 내 인생 이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은혜 받고 승리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갔더니 힘든 사람이 있어서 전도했더니 복음 받았다, 이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 다르게는 전도 못 하겠습니까? 왜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왜 우리가 가서 굳이 복음 증가에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한 명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귀한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내 속에는 아유 오늘 한 명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정확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귀한 만남을 나에게 예비해 주시고 이 만남 가운데 거하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주님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는 예배, 기도, 전도할 때마다 뭐가 중심에 남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압니까? 담대해집니다. 아, 인생 문제 안 돼. 좀 이따 설교 더 하겠습니다. 아, 내 인생 괜찮아. 남들은요 포기한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고 실패한다고 하고 내 인생 이제 끝장낸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요 답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요셉은요 응답받았어. 응답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딱 들어간 겁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간지 아십니까?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어찌 들어갑니까 그 불에? 그 사람들 왜 간 것 같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거 가기 전에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하나님이 인도하는 체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인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기계톱과 같이, 톱날과 같이 정확하게 그 시계의 아니 있습니까? 그 톱니 모든 게 맞춰서 가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본 겁니다. 그런데 저 정신 나간 왕이 세상에 우상 만들고 숭배합니다. 하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왕이요, 다시 설명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에는 빠진 게 있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킨지 아십니까? 하나님, 왕이 너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갑자기 화 딱 지나가지고 막 인생은 짧고 굵은 거 막 와 저 죽자, 이게 아니었고, 너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이 믿어졌는데 그 우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 뭐랍니까? 왕이요, 우리가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겠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다. 우상은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러고 말한 게 아니고, 왕이요, 그거 설명하지 마십시오. 왕이 누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안 해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미 그 응답 오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의 체험을,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복지를 잘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런 걸로 만족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만족되게 하고 담담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은혜가 임하면 그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기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위기로 성도를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위기 만난 거는 극히 정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인생 위기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원하고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기도가 안 되어져. 세상 쫓아가는 건 막 몸이 막 움직여지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왠지 마음이 안 되어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위기와 사건으로 몰아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오직 예수 가운데 평안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엔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집중기도. 혹시 굉장히 중병 듣는 분 있습니까? 집중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어머니가 어느 간증 집회 가서 간증하는데 제가 뒤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어차피 죽는 거 같다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아유, 저는 그랬으면 안 갔어요. 의사 붙잡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시급하고 급작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구나. 다니엘은요, 정시기도입니다. 이건 뭐냐? 내 삶의 중심이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기도. 요셉은요, 무시기도입니다. 내 의식의 중심,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내 생각의 중심이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에는요, 합심기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옥터를 터지게 하고 착고를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집중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옥토에서 나왔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왔다, 홍해 건너갔다, 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합심기도도 하게 하시고 정시기도도 하게 하시고 무시기도도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꼭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너무나 기도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어져.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TV 드라마 보는 데는 정신이 화창해지는데, 드라마 주인공 이름까지 다 아는데, 제가 오늘 우리 청년부, 2청년부 모아놓고 혹시 이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한 4, 50명 모였더라고요. 이름 다 아는 사람 있냐고 하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시험 볼 테니까 알아오라고. 아유, 그 정도가 안 됩니까? 연예인들 혈액형까지 다 알아요. 혈액형. 생일날까지 알고요. 뭐 선물까지 보낸다고 하고, 뭐 송중기 오빠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뭐 이러고. 아유. 그런데 그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는요, 죽어도 안 되어져.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겁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막 힘이 오고 은혜가 되어지고 막 구원의 감사가 오고, 이게 정상인데 주여 하면은 뭐 자꾸 막 온 때만 막 하고, 막 놀러 가고 막 벚꽃놀이 왔다 갔다 하고 가스불 켰다 껐다 하고, 올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갈까 그 생각하고, 영혼이 황폐해진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언약과 관계없는 기도. 이방인들 구하는 기도,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주님 뭐라 한지 압니까?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어찌게 너희가 그런 거 구하고 있냐?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다 알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뭔 말인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 세 번째, 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도 가지다 않아 기도하는데, 안 될 거 분명히 믿어.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절대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면요, 세 가지 결과가 옵니다. 첫 번째, 응답과 해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거나 더 나은 해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자 할 때는 이겁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했을 때 응답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 해답 오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응답. 지금 사람들이 위기를 많이 말하고요, 불안을 많이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증거 누리십시오. 혹시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보다 내가 처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확히 인다는 믿음 가운데 참 평안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역사해 주옵소서. 요셉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총리가 되겠습니다, 쌀 장사해서 주의 복음 증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 기도와 기도가 맞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기도합니까? 그만 응답도 받기도 하고 막 싸워나가기도 합니까? 나중에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을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그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요,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40일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말씀 듣고 이제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들 꼭 이 기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일심. 모든 성도가, 120문도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일심 가운데 하는 기도. 두 번째, 오로지, 이것은 전심.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홍해 앞에서 누굴 붙잡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오직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힘쓰더라. 이것은 지속.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안고 일어섬 생사화복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우리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지속. 결론입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죽이지 말아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 안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11절 12절 보니까 성도의 은혜를 간구한 기도. 여기 보니까 12절 중반절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 죽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기도입니다. 12절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 나이까. 이 말 뭔 말이냐? 하나님, 만약 여기서 죽으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보고 저놈들 도망가더니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갔구나.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이 너네 백성 인도할 힘도 없냐? 다 광야에서 죽이게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기도입니다. 13절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점 세 가지. 첫째, 약속, 언약. 기도하세요.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성경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 통하여 온 땅에 다니며 전도하라고 안 합니까?
내 몸이 많이 부족합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이뤄주십시오. 약속을.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건강한 거, 천년만년 사는 거 뜻이 아닙니다. 내 주위 불신자가 보고 네 하나님 있냐? 아이고야, 하나님인데 니는 그 모양이냐? 하나님 믿어야 되겠냐? 이런 말 안 듣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를, 주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통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담대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 가운데 구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가 은혜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